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고난주간의 특별 본문 가지고 묵상하게 됩니다. 해마다 좀 본문이 달라지는데 올해 2022년도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읽기 잘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행적을 요일별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벳박에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 매인 나귀와 새끼를 보거든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나귀의 주인이 허락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선지자 예언을 이루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수많은 무리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때문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고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절 말씀, 예수님은 모두가 순종해야 할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 모두가 순종해야 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그 올리브산에 가면 예루살렘 성, 지금은 이슬람 사원 돔이 있지만 이게 보입니다. 지금도 그 오래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고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공동묘지처럼 수많은 자들이 유대인들은 거기가 부활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이 공동묘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근처 벳박에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아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쪽이 감람산이니까 그 반대편 마을을 말하는 거겠죠. 그 마을로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가 왜 마음대로 함부로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두 명의 제자겠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갔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읽고 해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거든 끌고 오라 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돈도 안 주고 도둑으로 몰리면 이게 말이 돼? 거기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막 남의 걸 막 끌고 와도 되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그런 거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의 가축을 왜 끌고 와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커요. 얼핏 들으면 정말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남의 나귀를 마음대로 끌고 오라는 게 말이 되나? 또 이런 걸 또 왜 시키나 제자들한테 난감하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런 행적,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고난이 어쩌면 시작되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때거든요. 그때 이런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려는 건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데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미리 가봤습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곳인가요? 아니요. 지금 여리고를 거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은편에 어디에 무슨 나귀가 있을지 또 그 나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좋은 망원경이라도 있나 보죠? 아니잖아요. 여기서 인간 예수님인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또 예수님이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주인과 어떤 말이 오갈 것도 다 알고 계셨고 또 어떻게 드리라는 것들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나귀 주인이 군말하지 않고 내어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제자와 나귀 주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갈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거기 나귀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 둘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갈지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의 일인데.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왜 군말도 안 하고 그냥 내어줍니까? 그건 뭐냐?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알고 있고 은혜도 입으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뒷말도 하지 않냐고 아무 토도 달지 않냐고 기꺼이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 제자는 순종했고 또 나귀 주인도 그 주인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두 제자처럼
이 말도 안 되고 황당하고 밑도 끝도 없던 말이든, 또 나귀 주인처럼 이게 어디 황당하게 내 재산을 가져가 라고 말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주인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4절 말씀 본 거로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갑자기 길에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피곤하셔서 힘드네, 요즘 좀 타고 다닐 게 필요한데 라고,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저 여리고부터 타고 오시지 뭘 굳이 예루살렘 다 와가지고 얼마 낸 게 빤히 보이는데, 들어가는데 빤히 보이는데 왜 나귀가 필요했냐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좀 더 위험 있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나귀를 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를 오늘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이라고 했어요.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래요. 예수님은 전 생애가 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행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초점이 많지 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려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이때 6월절이거든요. 이때 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이때 타이밍을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것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했던 것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선지자인데요?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예언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은 쓰여졌고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썼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굳이 빤히 보이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들어가는 곳을 나귀를 이렇게 끌고 와서 타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무엇을, 짐승을 타고 다녔다는 여러분 기록 봤습니까? 없어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 다니셨어요. 그 먼 길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데도 대낮에 걸어가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물 먹고, 그리고 식량 먹고, 음식 먹고, 그러고 가셨다는 얘기지, 거기다 말 탁탁탁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당시 6월절이라서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도 여의도의 윤중로 벚꽃축제 할 때 보면은 자전거를 끌고 가라 그래. 자전거를 끌고 가라.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자전거를 내려서, 꼭 굳이 타고 온 사람이라면 내려서 뭐하라고? 자전거를 끌고 가라고, 타고 가지 말라고. 자동차는 당연히 통제되고요. 왜? 사람이 막 밀려 터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자동차를 끌고 가겠어요? 자전거도 위험하니 뭐하라고? 끌고 가라고. 굳이 거기까지 갖고 왔으면. 이렇게 지침을 하고 계도 활동하는 걸 봤어요. 자, 6월절은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이기도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을까요? 바글바글 모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귀를 타고 짐승을 타고 하면은 얼마나 더 복잡하고 치이겠어요? 발굽에 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내에 짐승을 타고 다니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만약에 위험을 더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귀는 좀 작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당나귀 있잖아요. 나귀는 말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힘은 좋아요. 힘은.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 산 꼭대기 갈 때 차가 못 다니는 거, 우리 노상기 목사님 그 당나귀 2마리 사갖고 여기다가 양쪽에 짐을 잔뜩, 힘은 좋거든요. 지구력이 있고. 시장 마트에 끌고 와가지고 당근 몇 개 주면서 당근 이렇게 주더라고. 지도 먹고 가야지, 뭐가 재미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말 잘 듣고. 그리고 마트에 가서 이렇게 당근 몇 개 사주고 짐 부려갖고 가면 지가 앞장서서 길을 잘 알아요. 잘 올라가요. 뭐 끌고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척척하고, 가끔 주인 따라오나 쳐다보더라고. 그게 또 이렇게 TV에 프로에 방영됐어. 나귀는 그래요. 볼품 없어요. 그냥 일이나 하고 짐이나 싣고 뭐 이런 정도지, 만약에 위험을 보일 거였으면 멋진 백마 뭐 이런 걸 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 보고 가마 만들어 갖고 오라고, 가마 해가지고 가마 타고 가든지 뭐 이래야 좀 폼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는 것을 강조했고, 본인 스스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다 이루려는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이분은 예언된 메시아구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말씀을 이루려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한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조차, 나귀 타는 것조차 그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려 하며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두 제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자 예수님은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어요. 7절에 보면 나와요. 그것을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복음서인 마가복음 11장 7절에는 마태복음은 잘 안 나타나는 디테일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나귀 어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것도 나귀 어미도 아니고 새끼예요.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5절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더 겸손하시려면 그냥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외치며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막 흔들흔들 할 정도로 아주 막 소문이 나고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날 정도로 환호하며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인기, 이런 환호에 굶주린 분입니까? 아니에요. 전에 오병이어 기적 후에 왕으로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도 예수님은 극구 피하셨어요. 그런 인간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기에 목말라 하며 그런 환호에 목말라 하는 연예인 같은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신이 누구로 입성하는 겁니까? 왕으로 입성하는 것임을, 그 왕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그들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책임지려는 진정한 왕, 통치자임을 자기가 보여주시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귀는
겸손,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귀인 것이죠. 그러나 다음번에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백마를 타셨어요. 위엄과 왕의 심판자의 상징으로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온갖 이단 교주들이 백마 타고 사진 하나씩 다 찍어놨어요. 다 보세요. 수많은 교주들 보면은 다 백마 탔어요. 왜? 자기가 메시아라 이거죠. 그게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것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백마를 타고 딱 사진을 찍어서 쏘가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귀가 아니라 그 위엄과 군주와 통치자의 상징으로서 백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는 것이죠? 그분은 왕은 왕인데 막 다스리고 위협하고 힘으로 누르고 이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려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겸손과 평화의 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십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의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 두 제자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제자들의 이 말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에 즉각 자신의 나귀를 내어준 나귀의 주인도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노성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나귀 한 마리가 그때 얼마에 400마리라고 그랬나? 400만 원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 뭐 1, 20만 원은 아니에요. 꽤 나가더라고요, 값이. 그걸 또 헌금해가지고 거기 기도원 올라가는데 사용하라고 누가 했던 것 같은데 400만 원인가 아마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닭 한 마리 이런 값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내준다고?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참 제자도 대단하고 나귀 주인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제자라면, 내가 나귀 주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어떤 절대 믿음, 그리고 전폭적인 신뢰,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제자나 나귀 주인이나 하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군말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주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목숨,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시간, 재물, 재능,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한 주인님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81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81장입니다. 찬양집 81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로서 믿는 것이냐고 말이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순종하고 내어준 제자와 나귀 주인처럼 저희도 자신을 내어주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비춰보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시고 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장차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맞은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중한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며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